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계절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 영적으로도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를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아 각처로 흩어지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행과 휴식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온열 질환이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위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재민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제시설이 튼튼히 점검되고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때에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농작물과 축산업이 폭염과 집중호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들의 생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과 그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도시의 개척 교회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양들을 돌보며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과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활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사역에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철을 맞아 진행되는 각종 수련회와 성경학교, 성교 활동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2박 3일간 고등부 수련회가 소망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고등 1부와 고등 2부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련회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2일 입원하여 오늘 직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많이 놀라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최고의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잘 봉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집사님께 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위암 수술을 앞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복 수술로 위 전체를 절제해야 하기에 집사님뿐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암투병 중인 많은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옵소서. 검사 결과마다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치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파킨슨,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오랜 병마와 싸우며 지쳐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환우와 가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두 제자가 절망과 혼란 가운데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라고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아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중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 중에 2명이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소망의 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줄 그렇게 기대했던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을 향해서 이 제자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빈 무덤, 여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안에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이야기 조각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조각들을 잘 엮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사실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를 깨닫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걷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더욱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려졌다라는 것은 원문에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눈이 가려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이 소중한 대화와 가르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들의 혼란을 다 아시고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가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고 그분의 동행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제자는 질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그들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지요.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치 묻어두었던 상처가 덧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또 18절을 보시면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고요, 원망과 그리고 절망이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한데 어째서 혼자만 모르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라는 표현이 또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글로바가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객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지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스스로 쏟아놓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지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기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요, 능하신 선지자라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그들의 깊은 상처가 또 드러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랐노라라는 것입니다. 바랐노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랬지만, 소망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소망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말하지요. 그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미 사흘이 다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또 22절과 23절에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또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굉장히 복잡한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물론 놀라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놀라게 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놀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정황은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빈 무덤이 소망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이해나 믿음 없음, 그런 혼란스러운 말들을 즉시 책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상처와 실망과 혼란을
다 들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목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급하게 답을 주시지 않고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을까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의 깊은 실망을,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신앙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의 이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제한된 이해를 받아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5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책망은 따뜻한 책망입니다.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꾸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충분히 예언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을 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또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제자들이 탄식하면서 말한 바로 그 고난, 즉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라고 생각한 바로 그 십자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이 절정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것은 디에르메뉴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해석하여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제자들에게 그 모든 성경을 자신에 관해 증언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웠고요, 절기 때마다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요,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고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시고 있습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통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절망의 증거로 여겼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놀라운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이 놀라운 순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말씀의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도 그 깨우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깊은 감동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오는 평안,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감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도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을 때에도 주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절망의 길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 다시 소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났지만 이제 다시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절망에 있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